거기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연히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던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도저히 우상에게 들어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어떻게 저런 것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적당히 먹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뭐 그렇게 적당히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 담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술, 담배 문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적당히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구원에 관련된 문제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럼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구절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따지듯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내야 할 문제를 늦게까지 그렇게 안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놀라서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지.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거죠. 집사님, 가서 제가 말씀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이스피싱 하지 말지어다 라는 대목을 찾아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약 투여를 하지 말지어다 라는 대목을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명령들,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많은 말씀들 집사님 다 지켰습니까? 아니, 다 빼놓고 집사님 10계명 다 지켰습니까? 딱 질문을 해보지. 그럼 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다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 집사님, 집사님도 못 지켰잖아요. 성경에 있는 10계명, 가장 기본적인 10계명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담배를 피지 말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다 한들 집사님 지킬 수 있었겠어요?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집사님 옛날에 성경에 있는 것만 지키고 없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뒤지게 욕을 얻어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벌겋게 이제 제가 그때 살짝 위로를 해주죠.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다 술 담배를 했어요. 기록에 보면 서양 선교단이 딱 전도하러 갈 때에 그 집 주인과 같이 앉아서 딱 담배도 같이 피고 술도 마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양 선교단이 딱 볼 때에 뭔가 이 자기들의 음주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술 한 잔 딱 해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뭐 한 두세 시간 아주 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술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보자마자 막 술을 들이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마시겠어요? 1차, 2차, 3차 막 술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뭐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순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서 마누를 두들기패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깨부수고 고성방가를 하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서 노름을 하고 첩질을 하고 기생집에 가고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그야말로 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선교사들이 목격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때에 이제 다 모여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된 거지. 건덕상 우리 교회는 술 담배를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술 담배 굉장히 엄격하죠. 대신에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거는 조금 관대하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춤추는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삼바 축제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그 축제 기간 가운데 뭐 마리화나나 이런 마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기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 가면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화를 봐서는 안 된다. 왜? 거기에서 상영되는 대부분의 영화는 그쪽 지역의 어떤 우상들을 홍보하고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처럼 쫙 자리를 잡고 아주 엄숙하게 가장 이 깨끗하고 준비된 의관전제를 잘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반대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누가 손님이 왔을 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가장 큰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막 춤을 추면서 두세 시간씩 열광적으로 그렇게 춤을 추며 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네.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겠지. 나라마다 저한 다 각각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각자 지혜롭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고린도 교회의 고기 먹는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다 할 수 있다. 거듭나는 우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어줍니까? 그래 잘 알듯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어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거듭난 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덕이 되는가? 이게 과연 주께 영광이 되는가를 잘 분별해서 내 스스로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헌신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말은 드린다는 말인데,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남전도 회원들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각자 우리 집에 가서 장롱 속에 깊이 감추어둔 금두꺼비 한 마리씩 우리 드리도록 하자, 뭐 이렇게 결의하셨습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는요, 1년에 한 번씩 의뢰이 돌아오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는요, 어떤 자리겠습니까?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헌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믿음을 잘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그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눈다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지. 간단히 줄여서 믿음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믿음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 그렇다라고 강하게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지극히 구체적인 것이다. 지극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고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 중에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그냥 단지 생각만으로, 그냥 자기 확신만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기생라합이 단순히 하나님의 상친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잘해서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그 믿음의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을 오히려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저 사람이 긴지 아닌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냥 보면 똑같은 나무로 보여지는 거지. 다 수풀이 우창하고 가지가 쭉쭉 뻗어 있는 똑같은 그러한 나무로 보여지지만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까? 나오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양분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하여서 열매가 달려지게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야, 탐스럽구나, 확실한 열매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보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구 동산병원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집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비에 있는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평평한 의자에 앉아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보는데 왠지 이 뒷덜미가 떳떳해지는 거죠. 왜 이럴까? 기분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쪽에 누가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20대 한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나? 난 이렇게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아십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누군데 속으로 누군데 저런 말을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인가? 그러고 보니까 뭐 어디서 본 얼굴 같기도 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자꾸 저는 부처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진료실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야야 아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가자 가자 죄송합니다. 가자 하고는 데리고 가는. 그래서 제가 딱 팻말을 봤죠. 뭐라고 적혀 있었겠습니까? 신경정신과 딱 적혀 있는.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러한 청년이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청년의 아주 또랑또랑하고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요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막 총칼을 들이대면서 거짓말 그 소리 아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면 자기의 말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믿음과 우리의 청년, 우리의 이 믿음, 이 청년의 믿음과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청년도 나는 부처가 틀림없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나는 조금만 틀림없이 천국 간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청년은 자기가 부처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열매도 보여줄 수 없지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를 열매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나에게 내 믿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과연 이 청년이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망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동문의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잘 견디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함부로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폐역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사실은 무심코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전혀 한치의 긴장감도 없이 내 할 말 다 하잖아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힘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심코 던진 이 말투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밤마다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속에 담겨진 유튜브 동영상은, 그리고 여러분의 장롱 속에, 여러분의 창고 속에, 여러분의 자동차 트렁크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은 과연 여러분이 어떤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럴듯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말로만 믿는 믿음, 그저 강한 자기 확신 가지고만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부족하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내 믿음을 잘 드러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실상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떤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 마음속으로 애타게 소원하고 염원하고 기다리는 거죠. 희망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비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둘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보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바르게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은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1번보다 첫 번째 특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갔는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노아가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겠는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저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궁궐에서 호의하시 할 수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동족과 같은 동고동락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였는가? 보았기 때문에. 뭘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왜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우리가 볼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미친 짓을 하였는 거예요. 왜?
이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당히 그냥 사자 입속에도 들어가고 벌벌 타는 화영장 속에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침반을 보십시오. 나침반을 탁 치면은 처음에는 바늘이 탁 흔들다가 결국은 어디를 향합니까?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쫙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다가도 어떻게처럼 벌떡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는 나침반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사울은 망하였고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함을 얻게 되었다. 왜 이렇게 달랐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았는지 몰라도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의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뒷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 그럼 뭐가 더 나은 제사라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또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결정적으로 예물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예물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땅히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할 분으로 알았어. 그러므로 당연히 그에 걸맞는 최고의 최상의 그러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뭐 대충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한 성공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젊은 이제 아가씨 처녀 이제 성도였는데 와서 이제 쭉 있다가 느닷없이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 신부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 딱 얘기하는 거지. 내가 깜짝 놀라서 신부님이라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목사님. 하느님이라니 이 교회인데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경에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 모임을 하는데 이제 모임을 하면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쭉 이제 같이 교제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올 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다 이제 대체로 평상복도 있겠지만 정장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정장을 하고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상한 옷을. 이 옷이 이 양복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뭔가 뭐 소방관도 아닌 것이 이상한 옷을 딱 옆에 있는 목사님 저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저분 구세군 청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군. 야, 저는 태어나서
구세군 처음 보는데 잠시 봤다면 저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옷을 넣읍시다, 옷을 넣읍시다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구세군 그만 보고 가까이서는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구세군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합니다. 이제 인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예.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뒤에 뭐라고 그러니까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사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관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사관이래요. 사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른 분들은 목사님, 목사님, 사관님, 목사님, 목사님, 사관님 이렇게 이제 사관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마치 천주교와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보는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당이라고 얘기하고 신부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고 미사를 드린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천주교에서 사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쓰더라. 구세군은 어떻습니까? 조직 자체가 아예 우리와 많이들 그게 다 계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이 이제 군대적으로 그렇게 군대 조직으로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다 개신교로 스스로 인정해 준다. 너희도 개신교, 우리도 개신교. 왜?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조금씩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건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단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교회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말씀이 은혜롭고 더 분위기 화해하고 싸우지도 않고 순종자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심판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막 하소연하는 그러한 장면이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주님께 나와서 뭐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막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내치시다니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왜 이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 앞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이 사회적인 야망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한 그러한 주의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시다,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그러한 결과는 상상 이외로 참혹하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K-팝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탄소년, 블랙핑크, 이런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세계적으로 얼마나 떨치면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TV나 이런 데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콘서트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상한 번쩍번쩍 거리는 봉도 흔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셨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왜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분들은 아마 오라고 해도, 공짜로 오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훈아 콘서트면 모를까. 그럼 저에게는 옛날에 가수 조용필의 아주 골수 팬이었던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 보면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 누구 얘기로 다 넘어가게 되겠습니까? 조용필 얘기. 방 안에 들어가면 누구 사진이 붙어 있겠습니까? 조용필 사진. 용돈이 생기면 뭘 하겠습니까? 조용필 레코드 사고 테이프 사고. 밥 먹을 때 막 뒤적거리면 무슨 잡지를 보고 있겠습니까? 조용필 일상에 관련된 책. 가출을 해서 없어졌는데 누구 집 앞에서 발견되었겠습니까? 겁도 없이 저기 서울까지 조용필 집에 붙잡혀 와서 삼손처럼 머리를 다 깎이고 나중에 가발 쓰고 다시 가출해서 누구의 집에 있었겠습니까? 조용필 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가서 누나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는 미친 사람이고, 좋은 말로 하면 조용필 매니아, 나쁜 말로 하면 정신 나간 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쫙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막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이 중심에 있고 주변에 막 내생물 이사장로 쫙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 부르는 아주 감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쫙 묘사가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매니아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만 갈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공짜로 오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콘서트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주변에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팬클럽 회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그곳, 내가 바라보는 그 중요한 곳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세간살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보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다. 한마디로 올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뭐 사정을 알면 뭐 아는 것만큼 이렇게 위해서 어떤 말씀이 적당할까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주제를 잡습니다. 근데 요 몇 년간은 이상하게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이고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당장 주님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선택받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이제 식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복을 받고 신방하러 갑니다. 신방하러 가서 집사님 다시 힘을 내셔야지 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집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냐?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저는요 상급 받을 뭐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을 생각 없고요. 다음에 주님 부르시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맞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전혀 어떤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쭉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야, 저분은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이다.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저분은 야, 주님 기뻐하시면서 선택받겠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오히려 기도 때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지. 성경에 봐도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있는 모든 일들 다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 다 뒤로 보내고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신에 나는 잡으려고 노력한다. 대신에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마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매사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그리고는 아주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의 열매들을 밖으로 드러내 보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 진짜 빈손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그 빈손에게 열려질 화려한 천국문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이고 나의 종아 잘 왔구나,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어찌하여 세상을 살 때 이다지도 믿음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만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는 것이요, 그 결과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달려지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이 자리를, 나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요, 그 결과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잘 알게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부질없는 세상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활짝 열고 영원한 것,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태어나갈 수 있는 귀한 초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동 동문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교를 살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반 목사님, 또 이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마음 흐뭇하게 만들어드리고 기쁘시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